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자, 제가 10절 읽고 이렇게 여러분이 11절, 15절까지 베레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10절.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한 그리스 사람인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므로 그때 즉시 형제들이 바다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며 바울을 내보내었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며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은 그를 아테네에 데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교회들마다 세워진 때가 있고 세워질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 또 진리의 말씀 잘 받고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정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말씀 위에서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차요? 자, 2차 선교 여행에서 유럽 선교. 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랬죠. 그 바울과 일행들이 여러분 드로아에 있을 때에 그 강 건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이제 전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와 지금 아가야의 2차 선교여행 때 유럽 선교를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따라서 빌립보 교회. 이런 것을 잘 알면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와 또 우리가 선교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될 것을 잘 알게 되죠.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걸로 끝났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 그래서 요 세 개를 갖다가 어느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알았죠? 마케도니아 지역의 세 교회. 그럼 마케도니아 다음에 마케도니아 다음에 큰 지역으로는 아가야로 가게 됐죠. 아가야에 이제 또 세 교회가 있게 되지요. 어떤 교회? 아테네. 다음 고린도. 다음 겐그레아. 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에 참 너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그 평판이 말이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온 도시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게도냐의 세 교회 이제 복음 전했으니까 아가야의 세 교회 이런 지역을 지금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베레아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17장에 17장 1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 베레아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죠. 자, 16절부터 쭉 끝날 때까지 어디? 아테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 간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순서적으로, 이건 순서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처음입니다. 처음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뭐 베레아 지역이나 마케도니아 지역의 이름은 없어요. 로마 지역의 이름은 있었죠.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오순절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에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볼 때는 내용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모인 그런 것은 빌립보에서도 없었고 당연히 데살로니가에서도 없었고 베레아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쪽에 복음을 전하도록 건너와서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이제 바울이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다는 거, 그거 하나 교훈이에요.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갔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야, 열린 마음이더라. 아주 구약 말씀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베레아 교회의 특징이다. 이제 베레아 지역의 특징이었다. 또 하나는 역시 여기에 가서도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와서 선동해서 그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역을 못하도록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난과 인내에 관한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여기서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첫 번째 주고자 하는 내용.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자들이 와서 방해를 해서 이건 사실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할 때에 이런 사단의 역사 방해 그랬을 때에 그 어떤 고난에 대한 인내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렇게 돼서 사역을 끝나면 뭐 유럽 선교가 끝났겠죠.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중점을 두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보세요. 10절.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앞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왔잖아요. 데살로니가 지금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준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지금 회당에 나온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뭐 베레아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늘 모였던 사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아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도 17장 1절에 보면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그랬잖아요.
그래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유대인에 해당했고 오늘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에 해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상당히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적었다는 얘기죠. 왜? 강가에 여인들이 기도하러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이제 그쪽 지역의 수도였거든요. 베레아도 좀 큰 도시였어. 어쨌든 유대인들의 보통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의 10가정이 모이면은 회당을 하나 짓고 거기 모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베레아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딱 보니까 야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다르더라 이거예요. 어떤 면에 달랐습니까?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주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며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랬죠. 여러분 탐구하는 목적이 확인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탐구한 거와 비난을 위한 탐구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전하는데 혹시 이거 잘못 전하지 않는가 의심에 차서 비판적으로 그렇게 탐구할 수도 있잖아요. 율법의 이제 구약 성경을 그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 이것도 맞네. 이것도 맞네. 확인하면서 확신하니까 어떻습니까? 굳게 설 수가 있죠. 성경은 바로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이 말씀 하고 또 연결해서 이 말씀 돼 있네.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겼네. 그렇게 되면 배나 더 감격과 감동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은 구절이 다른 데 있는 거 찾는 거 그걸 아주 좋아해요. 즐겨요. 그거 아주 감동이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더 확실하게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준비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스펀지와 같이 싹싹 옥토와 같이 싹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정말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내가 의무적으로 주일이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 이제 1시간 1시간 제가 이제 설교 보통 한 50분 40-50분 하는데요. 설교 시간이니까 또 순서상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오늘도 또 새롭게 듣고 그 말씀 오늘 제목은 뭐였고 소제목은 뭐였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뭐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 가다 보니까 우리가 영주에 가다 보니까 영생 묘목은 있더라고요. 영생 묘목은 이름이 아주 풍기감이니까 영생 묘목. 다른 말로 하면 생명나무 묘목이잖아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왜? 생명나무 그 열매를 따면 영원히 사니까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영생. 그래서 그 이름 성서적으로 잘 지었는데 뭘 파길래 그런가? 영생묘목. 그 생명나무. 딱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보면서 점점 그 참 의미가 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온전히 준비됐다 그랬어. 온전히 준비됐고 또 말씀을 아주 탐구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확인해 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섰다는 거죠. 이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귀해요. 승리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기쁩니다. 난 말씀 설교 시간이 싫고 난 성경 보라는 거 싫고 말이지 암송하라는 거 싫고 그런 사람은 신앙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도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기도, 그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성령의 이한 기도, 그분이 이제 또 강조되면서 이번 주에 좀 우리가 그냥 우리는 막 기도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열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80km. 80km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뭐 이렇게 오늘날같이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 80km 떨어진 곳인데 아주 이렇게 밤에라고 그랬습니다. 밤에. 야, 참 여러분 사역이 쉽지 않네요. 그것도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밤에 한다는 건, 밤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쉬고 잠자는 때잖아요. 그런데 글로 보내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베레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자들이 고개하여 준비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럼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 4절. 자, 17장 3, 4절. 자, 보세요. 똑같거든요. 그때 회당에 가서 토론하며 3, 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심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니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으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더라. 네, 3, 4절에 쉽게 말하면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이 강조하자는 이사야서 53장이 증거됐을 거라고 그래요. 5, 6절이. 그런가 하면 시편 16편 10절. 제가 늘 강조하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전한 거와 바울이 전한 거와 같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구약의 이제 시편과 시편을 주로 전했지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 그 이디오피아 내식의 빌립은 이사야서를 전했잖아요. 그 당시 사역자들은 주로 이사야서하고 시편에 있는 부분들을 주로 전했음을 볼 수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부활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하고 이사야서 53장하고. 그건 또 마차에 가면서 한 것도 이사야서 53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얼른 또 알아야 될 게 하나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ABC지만 해야 될 게 뭡니까? 영혼들에게 구원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거든요. 교회 나오면은 뭐 자존심 알게 된다, 성경 공부하면 알게 된다 그러지만은 내게 있는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3, 4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하고 똑같잖아요. 내용이.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교회가, 자, 우리나라는 이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은 오히려 다수에 의해서 그게 반대로 부딪힌다고요. 꼭 구원의 복음 전하면 너 어느 교회 나가느냐? 그 교회 나간다 이거요. 거기에 가서 뭐 들은 게 뭐냐?
그러면 야 그거 좀 구원파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또 사탄이 역사에서 그를 끌고 간다고. 구원의 복음이 없는 교회로 또 데려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습관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니까 맞아.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랬었는데 이 교회는 그게 없네? 아마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또 빼앗아 간다고. 평상시에 전도 안 하다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그러면 왔는데 또 데려가 버린다고. 안 하다가. 그런 경향들이 뭐 없지 않아 여러 차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얼른 봐야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뭐 빌립보에 가서도 복음 전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 전했고,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했고, 고린도에서도 복음 전했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복음은 옛부터 전한 복음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시 여기고 중요시 여겨야 된다. 따로 또 우선시 여기고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건 말씀이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그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큰 교회가 가톨릭이 어떻게 하느냐, 뭐 장로교가 어떻게, 그게 문제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참 그렇게 제도화시키고 전통이라는 것이 이 있는 진리를 갖다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뭐라느냐, 얼른 글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할 때에 바울과 베드로가 뭘 했느냐 이거예요. 형제와 똑같은, 자매와 똑같은 복음을 듣고 믿고 했어. 확신을 줘야죠. 성경을 통해서. 그럼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들은 잘 준비되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12절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고 했잖아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한 좀 더 자세하게 그리스 사람인 기브인들과, 그럼 이 사람들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있죠. 유대계로.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데 준비된 영혼들이 많더라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요, 구원도요, 성경을 잘 몰라도 마음에 준비되어 있으면 쉽습니다. 말씀을 가글겁하는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사실 중요한데요.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이제 오늘 두 곡 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그 위에 찬송가 가사 밑에 있는 것이 주로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9편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에게서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내게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8편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 전부 19편에 많이 나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펴세요. 자, 시편 119번 뭐 요절 암송도 많잖아요. 119편의 8절도 우리가 암송하는 거고. 자, 다음 18편 보세요. 시작. 네, 18절. 19편 18절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네. 또 77편도 한번 내가 줄쳐놓은 것만 이렇게 볼게요. 77절 시작.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법은 기쁨이다. 자, 97편.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니라. 아멘. 또 뭐 105절도 우리 암송한 거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111편도 111장 1절도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다. 127편은 그 별표 쳐야죠. 127절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금 준다 그러면 얼른 가지. 하나님 말씀 준다고 하면 안 가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돈 준다고 하면 금방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네. 금보다 더 귀하네 찬송도 있잖아요.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종일 묵상이고 기쁨이고 금보다 그리고 내 유산이다. 그럴 정도로 말씀. 예? 우린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의 기중성을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4가지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것, 돌에 떨어지는 것,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는 것,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3가지 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빼앗아가는 것,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3개 다가. 그러나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을 마음이 없으면 이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태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구약 말씀을 갖다가서 아주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이었다. 데살로니가보다. 교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참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전에도 말씀이 이렇게 튕겨나와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전체의 분위기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면 예수님 진짜 그렇게 살으셨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진짜 그렇게 살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그걸 써놓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는 것에 모든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관점이다 이거예요. 중요성이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은 꼭 필요한 거 기본적인 거고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중점을 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너무 이 땅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집에 대해서 그 신경 쓰는 거 똑같이 신경 쓰고 먹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신경 쓰고 뭐 외모에 대해서 아는 거 머리면 뭐 거기 똑같이 신경 쓰고 그들이 뭐 하고자 하는 거 뭐 별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관점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목표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그 불질이거든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취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뭐 한다고 전부 그런 쪽으로 붙여지라니까 야, 이거 뭐 더 잘 되는가 보다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믿고 나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가면 야, 몇 평이야? 난 아파트 몇 평이야? 뭐 똑같이 뭐 이런 것만 주로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잠시 사용하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집도 일도 직업도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가고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잘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미국의 카트 대통령이 그 물었을 최시부 장관에게 물었을 때 나는 그 주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교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가 지금 최시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게 이 성서적인 거예요. 예수님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되고 그들보다 더 잘 되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잖아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돼야 되죠. 그들보다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옷에, 더 명예롭고 권세 있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는 태도, 말씀에 의해서 산다.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온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린 마음으로 보고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내 자신도 뭐 우리 가족도 이렇게 살펴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없으면 승리 생활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이제 달인데 저도 기도하면서 또 말씀 전할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하고 의무적으로 말씀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있을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할 때에 더 지혜롭고 효과적이고 주님 중심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그냥 가도 뭐 물어그지는 않지만은 어저께는 이제 우리가 시니어 반이 있잖아요. 자, 오늘 해야 할 일은 시니어 반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신학교 강의를 해야 됩니다. 주님 여기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정말 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화 들 거라든 것도 막 생각이 나고 그렇지 그거 가지고 해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그냥 뭐 의무적으로 이거 하고 오늘 뭐 왔으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기도는 어떤 부분에 지혜를 더 주고 능력을 주고 주의 뜻을 명확히 드러내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바로 참 오늘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야, 참 아름답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돼서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한 것처럼 옥토와 좋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과 같이 되게 하자. 그 주일날 와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설교 듣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시편 119편을 열어놓고 주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드릴 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데 말씀 듣다 보면 어떨 때는 다른 생각이 나서 저는 못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육신이 피곤하면 한계는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된 마음으로 베레아 성도들 같이 말씀을 받아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놀랍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헬라 사람들이 기부인들도 남자들도 정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는 전할 수가 있죠. 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령상담도 자기가 경험을 하면 좀 더 자신 있게 하고 그에 대해서 강조하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 밍밍하죠.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죄진 벗은 날 못 잊겠네 그런 거라든지, 또 찬양을 할 때 사실 그런 어떤, 여기 만약에 베레아 성도들은 어떨까요? 죄진 벗은 날 못 잊겠네 그러면 딱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바울이 구약의 회당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그때 믿었다, 딱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난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애매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나 그 성도들을 다 물어보십시오. 난 언제 구원받았는가? 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바울이 전한 이사야서 말씀, 시편 말씀, 내가 구약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그 전에 예수가 메시아다. 확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저 핍박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전에는 반대자였지만은 이제는 찬성자로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준비되는 것이, 배경의 환경들이 좀 다르잖아요. 간절히 사모했던 베레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쉽게 되지만은 또 이들 중에서는 또 나중에 또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성령의 감동하심을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13, 14절 보고 마치겠는데, 참 이렇게 정말 축복된 일, 하나님께 영광될 일, 감격과 감동이 있었는데 역시 사단도 또 역사했습니다. 13, 14절에 보면 그들이 13 그러나 그랬죠. 이게 이제 접속 부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반박, 상반된 일, 그럴 때 그러나를 많이 쓰잖아요. 상반일이다 이거예요. 상반된.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상반된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선포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가서 그들을 선동함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17장 5절 보면 나오거든요.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능매를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케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게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와서 또 방해를 하고 선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떠냐? 이미 여기선 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때 즉시 형제들이 바다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며 바울을 내보내었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렀더라. 참 이렇게 사익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바울을 이렇게 안내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바울은 생소할 것 아니겠죠? 생소하겠죠?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들이 그를 아테네에 데려다 준지. 여러분 여기서 아테네는 더 멉니다. 약 400km가 돼요. 데려다 준뒤 실라와 디모데는 그를 최대한 빨리 오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잘 받아들이고 양육이 잘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우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반대도 어느 부분들은 거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마태복음 10장에만 그 12제자를 부르잖아요. 부르고서 얘기할 때에 너희를 핍박하거든 피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항상 좋은 것만 있고 내가 너 지켜줄게 너들 그런 거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장의 제자들 부르는 장면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 봤잖아요. 그래 23절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그리스도께서 재련에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를 죄들로 인해서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의 사역도 고난의 사역이었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의 사역이잖아요. 뭐 엄청 전했을 때 뭐 생명을 갖다 예수님 밀쳐 죽이려고 그랬었고 늘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런 것에 어려움을 또 예수님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은 어떻습니까? 딱 한 단어만 필요해요. 고난은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당하면은 견뎌야 돼요.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디사 그랬거든요.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디어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 어떤 데는 이 부분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사역하다가 도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역자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큰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용서하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바울은 뭐 앞으로 사역이 더 어렵다는 거 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있어요. 사역자를 보는 태도 관점 차이는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견디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견뎌야 됩니다. 맞습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교회 전도사가 나 월급을 갖다가서 근로자 그만큼 안 줬다고, 그리고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이런 걸 안 줬다고, 교회를 고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판결된 줄 알아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목사가 벌금 물고, 그리고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나는 위태위태하게 있는 거예요. 동명 형제가 가서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끌려가든지 벌금을 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계약서 쓸 때 잘 쓰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판례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요, 그만 이제 사역자들 제대로 월급을 안 주고는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요, 기준이에요. 한번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례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더 우선시하는 건 교회 정관이에요. 교회 정관에 자세하게 넣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 소명 받은 것도 그것도 다 써가지고 붙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사역절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근로자로 본 거예요. 교회의 동력자로 봐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 동력자로 안 보고 근로자로 봐버렸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력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딱 배경을 다 해놔야 내가 이제 감옥도 안 가고 그 교회가 벌금도 안 문대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사실은 뭐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위에서부터 해왔잖아요. 뭐 새로운 게 아니고 그것도 계약서를 안 썼던 모양이에요. 계약서도 안 쓰고 그렇잖아요. 보통 전사들이 거쳐서 뭐 강도사 거쳐서 부목사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거기 제동이 걸린 거예요.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위태위태하다. 지금 이분들이 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우리 정관이 그렇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나도 계약서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만나기 전까지 가지 마. 그러니까 사실요. 나는 진짜로 이걸 바울의 사역에 보면 고소하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 가도 괜찮고 벌금을 때리면 어떻게든 물어주지요. 그런데 사역자들의 마음은 성령에 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두 군데만 하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아예 이 길을 안 들어서면 돼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자,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망원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에 대한 위험과 도시들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나라. 28절 시작.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이걸 왜 인용하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꼼짝하지 마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에게. 여기에 보면은 지금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기 그 동포들에 의한 위험이 있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테네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그들이 이제 베레아에 오는 것도 그렇고 아테네까지 가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면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에 관한 거예요.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았으나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녀. 히브리서 11장이 우리 그 믿음의 역사에 관한 것 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던 거,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았잖아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도 사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반대를 부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왜?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가편에 표를 놓고 또 죽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때리고 가두고 혈기가 뭐 등등했다 이렇게 나요. 시기와. 그러니까 그랬던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고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모르고 그랬다.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몰라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 동일하게 지금 그 유대 그 반대자들한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야, 이게 주의 뜻을 세우는 것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대언자든 오늘날 교사나 목사든 이런 일들이 핍박이 상당히 있었구나 하면서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 직업을 가져야 되지. 그런데 또 이제 교회도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지고 성도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자세, 보조자들의 자세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말씀을 볼 때 뭐 우리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당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전 불평 불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뭐 이제 요 서집사님이 영주교회 가보셨겠지만 초기에 사역자들이 정말 힘들었죠. 그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요즘하고는 우리 반지 없어졌잖아요. 왜? 생활이 어려우니까 반지 전당포 잡히다 월급 타면 또 갖고 하다가 결국은 아이고 이거 필요 없다 내 게 아닌 모양이다 하고 그냥 사역한테 써버렸죠. 반지 없잖아요 여기. 이거는 그래도 가격이 나가더라고. 보석 박은 건 가격이 안 나가잖아요. 순반지는 돈이 된다고요. 그 전당포에 왔다 갔다 자꾸 하다가 아이고 이거 나한테 필요 없고 난 안 쓰니까. 자, 그러면서 다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은 혼들이 구원받고 다른 데로 가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귀한 사역이 전부 다 아름다운 희생들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면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 태도가 바르고 사역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들을 갖는 것은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희생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